여러분들 화분에 담겨져 살아있는 꽃과 또 꽃다발 속에 있는 죽은 꽃의 차이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꽃은 냄새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그렇다고 죽은 꽃에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죽은 꽃에도 또 뿌리가 잘린 꽃에서 냄새는 납니다. 살아있는 꽃은 예쁜데 죽은 꽃이 예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꽃다발에 들어가 있는 꽃이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죽은 꽃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시들지만 아직 화분에 살아있는 꽃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죽은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아무런 생명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시체에서 어린아이가 탄생할 수가 없고 뿌리가 뽑혀 죽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랄 수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과실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꽃도 피우고 아름답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과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드로이 게구나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거나 우둔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이해력이 둔한 것, 재치가 둔하고 감수성이 둔한 것, 잘 잊어버리는 것,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 우둔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듣는 것에 게으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귀는 물론 마음까지도 닫아버려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의가 없는 둔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심오한 진리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에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난감한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 왕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북부 연합군의 네 왕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하고 11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을 겸비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미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왕을 단순히 살렘 왕이라고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창세기의 한 인물로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히브리인들은 이 멜기세덱조차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전북 고창에 가면은 한 농장에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10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생산을 하다가 늙어 생산량이 떨어지고 병충해에 취약하게 되면은 다 이제 걷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또 묘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된 이 늙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평 하우스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 자랐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한 그루당 50에서 많아야 100송이가 열리는데 이 포도 농장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정말 얇은데 사방으로 한 20-30m씩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물을 줄 때 일부러 멀리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힘차게 흙을 파고 또 파고 물을 찾아서 가니까 더 뿌리도 깊게 내리고 다른 나무들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포도나무가 수분이 머금은 이 흙을 계속 찾지 않고 나는 이제 그만 살란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나무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부지런히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무조차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게으름은 죄입니다. 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저만 제일 게으른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부지런하십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또 수요 예배 모든 우리 행사 때 항상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뭐가 없는가, 뭐가 빠졌는가 항상 살펴보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제일 게으른 것 같고 제가 제일 나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이런 몸으로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금 말씀을 들었다고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것은 몇 달 전에 했었어, 또 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거 둔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열심과 의욕을 가지고 말씀과 섬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일을 투자를 하면은 약 10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꼭 1만 시간을 채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비로소 한 분야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다 전문가가 되는 것일까요? 그 분야의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쯤이면 당연히 신앙이나 말씀이나 능력이나 기도나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자라라는 곳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곳, 성장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땅에 떨어져서 자라므로 공중의 모든 새가 앉게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의 걸음입니까? 제자리의 걸음이라면 차라리 다행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뒤로 점점 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인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막 처음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동행했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고 찬양하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레위인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졌던 제사장직 그것만 이해를 했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온 그 살렘왕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구원자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집중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답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편안함을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해라고 적당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 젖이 좋아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는 아이의 심신 발달의 모유가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만 2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모유 수유를 할 것입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큰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와 딸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6살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외출 중에서도 이 아이가 젖 달라고 하면은 수유실 가가지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젖을 빨면서 잠을 잡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엄마가 업고 다닙니다. 엄마가 코 하면은 흥 하면은 또 이렇게 해주고 또 화장실 가서도 뒤처리까지 해줍니다.
애지중지해온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이는 결국 그 모유 수유로 인해서 치아가 부식되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모유 수유 금지 솔루션을 처방해 주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참 여리고 약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성취하지 못하게 엄마가 계속적으로 간섭해주고 감싸주고 있으니까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반쪽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떤 솔루션을 받아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유 수유를 끊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배우고 잘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운동선수가 훌륭한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서 운동선수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것으로 씹고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것이 너무나 딱딱해서 뱉어버린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깊게 알고 그리고 탐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이것은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데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며 교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단순히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선교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움에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또 가르치는 재생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젖을 넘어서 단단한 것을 씹어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한 성도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구별하고 깨달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도리를 알고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서의 선악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일, 범죄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선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선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아니냐의 그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 그리고 미성숙의 차이는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노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기를 재미있게 보려면 그 경기에 대한 규칙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본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관객이니까, 시청자니까 문제가 없지만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조차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더라도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실격패 당할 것입니다. 또한 규칙을 잘한다고 해서 훈련을 게으르게 하고 나는 이 운동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길 거야 라는 이론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운동에 임한다면 경기에 임할 때 100%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똑같이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는 잘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이왕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한 기도 응답 하나는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기쁨과 또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로 다시 새 힘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골라 먹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아마비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고 읽고 묵상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책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또 그 문제가 해소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즐거움,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경험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 딱딱한 것을 씹을 때 턱이 아프죠. 관절이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 꼭꼭 씹다 보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으면서 선악과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이유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족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만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벗어던지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곳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그맣게 있었던 그 우물물에서 이것이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여겨졌던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나가서 진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확 트이게 되시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곳 성교중앙교회를 볼 때 잘 컸구나,
잘 자랐구나, 잘 성장했구나라고 기뻐하시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